부흥몽 2편. 성진이 사자를 따라 가는데 문득 큰 바람이 일어 공중에 떠 천지를 분간치 못하였다. 한 곳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자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떠보니 비로소 땅에 서 있었다. 한 곳에 이르니 푸른 산이 사면으로 둘러있고 푸른 물이 잔잔한 곳에 마을이 있었다. 사자가 성진을 기다리게 하고 마을로 들어간 후 성진이 한참 서서 들으니 서너 명의 여인이 서로 말하기를 양처사 부인이 50이 넘은 후에 태기가 있어 임신한 지 오래인데 지금 해산치 못하니 이상하다 하더라. 한참 후에 사자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땅은 곧 당나라 회남도 수주 고을이요.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처사는 너의 부친이요. 부인 유씨는 내 모친이다. 내 전생의 연분으로 이 집 자식이 되었으니 너는 내 때를 잃지 말고 급히 들어가라. 성진이 들어가며 보니 처사는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고 화로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부인이 이제 막 신음하자 사자가 성진을 재촉하여 뒤에서 밀쳤다. 성진이 땅에 엎어지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였다. 급히 소리쳐 말하였다. 나 살려 나 살려. 그러나 소리가 목구멍 속에 있어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만 나왔다. 부인이 이에 아기를 낳으니 남자였다. 성진이 다만 오히려 연화봉에서 놀던 마음이 역력하더니 점점 자라 부모를 알아본 후로 전생 일을 아득히 생각지 못하였다. 양처사가 아들을 낳은 후에 매우 사랑하여 말하였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빼어나니 천상의 신선이 귀양 왔다. 하고 이름을 소유라 하고 자는 천리라 하였다. 양생이 10여 세에 이르러 얼굴이 옥 같고 눈이 샛별 같아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하니 실로 대인군자였다. 하루는 처사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속 사람이 아니요. 복례산 성관으로서 부인과 전생 연분이 있어 내려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복례산으로 가거니와 부인은 말년에 영화를 보시고 부귀를 누리시오. 하고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처사가 승천한 후에 양생이 12세를 당하여 얼굴은 백옥 같고 글은 이적성 같으며 글씨는 왕이지 같고 지혜는 손빈 오기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루는 성진이 모친께 아뢰어 말하였다. 들어보니 과거 시험이 있다 합니다. 소자 모친 스라를 떠나 서울 황성에 유학하고자 합니다. 유씨가 그의 뜻이 본디 평범하지 않음을 보고 말리 밖에 보내기 민망하지만 공명을 얻어 가문을 보존할까 한다. 하고 즉시 봉황이 새겨진 금비녀를 팔아 행장을 차려주니 양생이 모친께 하직하고 한 필 나귀와 삼척서동을 데리고 떠났다. 한 곳에 도달하니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누각이 있어 단청은 밝게 빛나고 향기 진동하니 이 땅은 화주 화음현이었다. 소유가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버드를 비스듬히 잡고 양유사를 지어 읊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버드나무 푸르러 배 짠 듯하니 긴 가지 그림 같은 누각에 들이었구나. 원컨대 부지런히 심으세요. 이 버들이 가장 멋지다오. 또 하였으되 버드나무 어찌 이리 푸르고 푸를까? 긴 가지 비단 기둥에 들이었구나. 원컨대 그대는 잡아 꺾지 마오. 이 나무가 가장 다정하다오. 하고 읊으니 그 소리 청하하여 옥을 깨치는 듯하였다. 이때 그 누각 위에 옥 같은 처자가 있으니 이제 막 낮잠을 자다가 그 청아한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생각하되 이 소리는 필연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이 소리를 찾으리라 하고 베개를 밀치고 주렴을 반만 걷고 옥난간에 비껴서서 사방을 두루 볼 때 갑자기 양생과 눈이 마주치니 그 처자의 눈은 초생달 같고 얼굴은 빙옥 같으며 머리 굽이가 헝클어져 귀 밑에 드리워졌고 옥비녀는 비스듬히 옥깃에 걸친 모양이 낮잠 자던 흔적이었다. 그 아리따운 거동을 어디 다 헤아리겠는가. 이때 서동이 객점에 가 묵을 것을 잡고 와 양생께 고하여 저녁밥이 다 되었으니 행차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 처자가 부끄러워 주렴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생이 홀로 누각 아래에서 속절없이 바라보니 지는 날 빈 누각의 향내뿐이었다. 지척이 천리되고 약수가 멀어지니 양생이 할 수 없이 서동을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와 애만 태웠다. 대개 이 처자의 성은 진시요. 이름은 채봉이니 진어사의 딸이다. 일찍이 자모를 잃고 동생이 없어 그 부친이 서울가 벼슬하는 까닭에 소저가 홀로 종만 데리고 머물렀는데 뜻밖의 꿈 밖에서 양생을 만나 그 풍채와 재주를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말하였다. 여자가 장부를 섬기기는 인간의 대사요 백년고락이라. 옛날 탐문군이 사마상여를 찾아갔으니 처자의 몸으로 배피를 청하기는 가하지 않지만
그 상공의 거주지와 성명을 묻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부친께 고하여 매파를 보내려 한들 어디 가서 찾겠는가 하고 즉시 편지를 써 유모를 주어 말하였다. 객점애가 나귀를 타고 이 누각 아래에 와 양류사를 읊던 상공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하고 내 몸이 위지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라. 유모가 말하였다. 이후에 어사도가 노하여 물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내가 당할 것이니 염려치 말라. 유모가 말하였다. 그 상공이 이미 배필을 정하였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한참을 생각다가 말하였다. 불행히도 배필을 정하였으면 이 상공의 소첩됨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상공을 보니 소년이어서 취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의심 말고 가라. 유모가 객점으로 가니 이때 양생이 객점 밖에서 두루 걸으며 그를 읊다가 늙은 할미가 양류사 읊은 나그네를 찾는 것을 보고 바삐 나아가 물어 말하였다. 양류사는 내가 읊었는데 무슨 일로 찾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오니 객점으로 들어가십시오. 양생이 유모를 이끌고 객점에 들어가 급히 물으니 유모가 말하였다. 양류사를 어디서 읊으셨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먼 지방 사람으로 지나다가 마침 한 누각을 보니 양류춘색이 볼만하기에 흥에 겨워 시 한 수를 읊었는데 어찌 묻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남군께서 그때 상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마침 하늘에 신선이 누각에 있어 아리따운 거동과 기이한 향내가 이제까지 눈에 있어 있지 못한다. 유모가 말하였다. 그 집은 진어사댁이요. 처자는 우리 소저인데 소저가 마음이 총명하고 눈이 밝아 사람을 잘 알아 잠깐 상공을 보시고 몸을 의탁고자 하되 어사께서 바야흐로 경성에 계시니 이후로 매파를 통하고자 한들 상공이 한 번 떠난 후에는 종적을 찾을 길이 없어 노첩으로 하여금 사시는 곳과 성명과 취처 여부를 알고자 하여 왔습니다. 생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내 성은 양씨요. 이름은 소유요. 집은 초나라 수주 고을이요. 나이 어려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고 노모가 계시니 혼례를 지내기는 서로 부모께 고하여 해야겠지만 배필 정하기는 한마디로 결단하겠다. 유모가 크게 기뻐하여 봉한 편지를 내어드리자 떼어보니 양류사의 화답한 글이었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누각 앞에 양류를 심기는 난군의 말매게 함입니다. 어찌 입어들을 거거 채를 만들어 장대 길로 가기를 향하시는지요. 양생이 이 글을 보고 탄복하여 말하였다. 옛날 왕유와 이백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즉시 채전을 빼어 한 수 글을 지어 써서 유모를 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양류 천만시리. 실마다 마음을 맺었습니다. 원컨대 달 아래 만나 즐거운 봄 소식을 맺을까 하오. 유모가 받아 품 안에 넣고 객점 문 밖에 나가자 양생이 다시 불러 말하였다. 소저는 진 땅 사람이요. 나는 초 땅 사람이라서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소식을 통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오늘날 이룬 징표가 없으니 생각건대 달빛을 타 서로 상대하여 굳게 약속하여 정함이 어떠한가. 노모가 허락하고 가서는 즉시 돌아와 소저의 말씀을 양생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성례전에 서로 보기가 지극히 편치 못하지만 내 그대에게 의탁고자 하는데 어찌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밤에 서로 만나보면 남의 말도 있을 것이요. 부친이 아시면 반드시 죄를 주실 것이니 원컨대 밝은 날 길에서 만나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소저의 영민한 마음은 남에게 미칠 바가 아니구나 하고 유모를 살해하여 보냈다. 양생이 객점에서 자는데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닭 우는 소리를 기다리더니 한참 후에 날이 장차 밝으려 하자 생이 서동을 불러 말을 먹이는데 갑자기 큰 규모의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 문득 바라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생이 크게 놀라 옷을 떨쳐 입고 문 밖에 내달아 보니 피난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아나거늘 생이 황망히 연고를 묻자 신책장군 구사량이란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자칭 황제라 하고 군병을 일으키자 천자께서 진노하시어 신책의 대병을 단번에 쳐 파하니 도적이 패군하여 온다 하거늘 생이 더욱 크게 놀라 서동을 재촉하여 피난하여 도망할 때 갈 바를 몰라 남전산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재촉하여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 산수를 구경하다가 문득 보니 절벽 위에 수간 초당이 있는데 구름에 가렵고 하게 소리가 들리거늘 분명 인가가 있다 하고 바위 사이 돌길로 올라 찾아가니 한 도사가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았다가 양생을 보고 기뻐하여 물어 말하였다. 너는 피난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회남 양처사의 아들이 아니냐. 양생이 나아가 재배하며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양처사의 아들입니다. 아비를 이별하고 다만 어미를 의지하여 제주가 심히 미련하나 양녕대의 유행으로 과거를 보려 화엄 땅에 이르렀는데 난리를 만나 살기를 도모하여 이곳에 와 오늘날 선생을 만나 부친의 소식을 듣기는 하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대인의 궤장을 모셨으니 엎드려 빌건대 부친은 어디 계시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원컨대 한 말씀을 아끼지 마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내 부친이 아까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었는데 어디로 간 줄을 알겠느냐. 얼굴이 아이 같고 머리카락이 새지 아니하였으니 그대는 염려치 말라. 양생이 또 울며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선생의 도움으로 부친을 뵙게 하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부자간 지극한 정이 중하나 신성과 범인이 다르니 보기 어렵다. 또 삼산이 막연하고 십주가 아득하니 내 부친의 거취를 어디 가서 찾겠는가. 너는 부질없이 슬퍼 말고 여기서 머물며 난리가 평정된 후에 내려가거라. 양생이 눈물을 씻고 앉았는데 도사가 갑자기 벽 위에 검은 고를 가리켜 말하였다. 너는 저것을 하느냐? 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자가 좋아하지만 선생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도사가 동자를 시켜 검은 고를 내려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내 곡조를 가르치니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고 또렷하여 인간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도사가 생에게 타라고 하자 양생이 도사의 곡조를 본받아 타니 도사가 기특히 여겨 옥풍소한 곡조를 불며 생을 가르치니 생이 또 능히 따라하였다. 도사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제 한 검은고와 한 퉁소를 내게 주니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후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생이 감사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소생이 선생을 만나기도 부친의 인도하심이요. 또 선생은 부친의 친구이시니 어찌 부친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선생을 모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인간의 공명이 너를 따르니 내 아무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와 같은 노부를 쫓아 속절없이 늙겠느냐. 말년에 내 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와 상대할 사람은 아니다. 양생이 다시 재배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화엄 땅에 진시 여자와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에 바쁘게 도망하였으니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내 혼사는 여러 곳에 있지만 진시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말아라. 양생이 도사를 모시고 자는데 문득 동방이 밝았다. 도사가 생을 불러 말하였다. 이제 난이 평정되었고 과거는 다음 봄으로 기한이 옮겨졌다. 대부인이 너를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니 어서 가거라. 하고 행장을 차려주었다. 양생이 상하에 내려 재배하고 검은고와 퉁소를 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간데 없었다. 처음에 양생이 들어갈 때는 춘삼월이어서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나올 때에는 국화가 만발하였기에 이상하게 여겨 행인에게 물으니 추팔월이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인가. 헛된 것이 세상이로다. 양생이 나귀를 재촉하여 몰아 진어사 집을 찾아오니 양류는 간데 없고 집이 다 쑥밭이 되어 있었다. 생이 속절없이 빈터에 서서 소저의 양류사를 읊으며 소식을 묻고자 하였지만 인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객점으로 가 물어 말하였다. 저 진어사 가솔이 어디로 갔는가? 주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상공이 듣지 못하셨군요. 진어사는 역적에 참여하여 죽고 그 소저는 서울로 잡혀갔는데 꼭 죽었다 하고 꼭 궁중 노비가 되었다 하니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남전산 도사가 진시 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 하더니 진소저는 분명히 죽었구나 하고 즉시 행장을 꾸려 출발의 수주로 향하였다. 이때 유씨가 생을 보낸 후에 경성이 어지러움을 듣고 주야로 염려하더니 문득 생을 보고 내달아 붙들고 울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하였다. 작년 황성에 가 난리 중에 위태로운 지경을 면하고 사라와 모자가 다시 상면하기도 천행이요. 또 내 나이가 어리니 공명은 바쁘지 아니하나 내 너를 만류치 아니함은 이 땅이 좁고 또 궁격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 16세니 배필을 구할 것이지만 가문과 제주와 얼굴이 너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경성 춘명문 밖에 자청관에 두련사라 하는 사람은 나의 외사촌 형제다. 지혜가 넉넉하고 기계와 도량이 평범치 않아 모든 명문 귀족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편지를 붙이면 반드시 너를 위하여 어진 배필을 구해줄 것이다. 하고 편지를 주거늘 생이 행장을 차려 하직하고 떠났다. 낙양 땅에 이르니 낙양은 천자가 머무는 수도이다. 번화한 풍경을 구경코자 하여 천진교에 이르니
낙숫물은 동정호를 지나 천리 밖으로 흐르고 다리는 황룡이 구비를 편 듯한데 다리 가에 한 누각이 있으니 단청은 찬란하고 난간은 층층하였다. 그만장을 한 좋은 말들은 좌우에 매어 있고 누각의 비단 장막은 은은한 가운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리거늘 생이 누각 아래에 다다라 물어 말하였다. 이 어떠한 잔치인가? 다 이르되 모든 선비가 일대 이름난 기생을 데리고 잔치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취흥을 이기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누각 위에 올라가니 모든 선비가 미인 수십 사람을 데리고 서로 좋은 자리 위에 앉아 떠들썩하며 담소가 단란하다가 양생의 거동과 풍채가 깨끗함을 보고 다 일어나 읍하여 맞아 앉았다. 성명을 통한 후에 노생이라 하는 선비가 물어 말하였다. 내 양형의 행색을 보니 분명 과거를 보러 가십니까? 생이 말하였다. 과연 재주는 없지만 굿이나 보러 가거니와 오늘 잔치는 한갓 술만 먹고 노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다투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소재와 같은 사람은 먼 지방 미천한 사람으로 나이가 어리고 견식이 심히 천하고 비루하니 용렬한 재주로 여려 공의 잔치에 참여함이 극히 외람됩니다. 모든 선비가 양생의 나이가 젊고 언어가 겸손함을 보고 오히려 쉽게 여겨 말하였다. 과연 그러하지만 양형은 후에 왔으니 그를 짓거나 말거나 하고 술이나 먹고 가시오. 하고 이어서 잔 돌리기를 재촉하고 온갖 풍류를 일시에 울리게 하였다. 생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창기는 각각 풍악을 가지고 즐겼지만 한 미인이 홀로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며 앉았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태도가 정말로 국색이었다. 한번 보자 정신이 황홀하여 정처가 없고 그 미인도 자주 추파를 들어 정을 보내는 듯하였다. 생이 또 바라보니 그 미인의 앞 흰 옥으로 된 책상에 글 지은 종이가 여러 장 있거늘 생이 여러 선비를 향하여 옵하고 말하였다. 저 글이 다 모든 형들의 글입니까? 주옥 같은 글을 구경함이 어떠합니까? 여러 선비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때 그 미인이 급히 일어나 그 글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거늘 양생이 차례로 보니 그 글이 놀라운 글귀가 없고 평범하였다. 생이 속으로 말하였다. 낙양은 인재가 많다 하더니 이것으로 보면 헛된 말이로다. 그 글을 미인에게 주고 여러 선비께 웁하여 말하였다. 궁벽한 벽지에 미천한 선비가 상국의 문장을 구경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 여러 선비가 술이 다 취하여서 웃으며 말하였다. 양형은 다만 글만 좋은 줄 알고 더욱 좋은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가 모든 형의 사랑함을 입어 함께 취하였는데 더욱 좋은 일을 어찌 말하지 아니하십니까? 왕생이라 하는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다. 야갱은 예부터 인재의 고장이요. 이번 과거의 방목 차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저 미인의 성은 게요. 이름은 서머리요. 한갓 얼굴 아름답고 가무 출중할 뿐 아니라 그를 알아보는 슬기 또한 신통하여 한번 보면 과거의 합격과 낙제를 정하기에 우리도 그를 지어 계랑과 오늘 밤 연분을 정하고자 하니 어찌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소. 양형 또한 남자라 좋은 흥이 있거든 우리와 함께 그를 지어 우열을 다툼이 어떠하오. 생이 말하였다. 여러 형들의 글은 지은 지 오래니 누구의 글을 취하여 읊었습니까? 왕생이 말하였다. 아직 불만족해 하고 붉은 입술과 흰 이를 열어 양충곡조를 아뢰지 아니하니 분명히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그러한가 하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는 글도 잘 못하거니와 하물며 국외인이라 여러 형과 재주를 다투는 것이 미안합니다. 왕생이 크게 말하였다. 양형의 얼굴이 계집 같지만 어찌 장부의 기품이 아니오. 다만 양형의 글치를 재주가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재주가 있다면 어찌 사양하려 하시오. 생이 처음 계랑을 본 후에 시를 지어 뜻을 시험코자 하였지만 여러 선비가 시기할까 주저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즉시 종이와 붓을 들어 거침없는 필체로 순식간에 세 장의 시를 쓰니 바람 돛대가 바다에서 달리는 것 같고 목마른 말이 물에 닿은 것 같았다. 여러 선비들이 시 글귀가 민첩하고 필법이 매우 생생함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양생이 여러 선비를 향해 읍하여 말하였다. 이 글을 먼저 여러 선비께 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좌중의 시관은 곧 계랑입니다. 글 바칠 시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즉시 시 쓴 종이를 계랑에게 주니 계랑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옥 같은 소리로 높이 읊자. 그 소리는 외로운 아기 구름 속에 우는 듯 짝 잃은 봉황이 달밤에 우짖는 듯하여 진나라의 쟁과 조나라의 검은고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초객이 서유로 입진하니 주르르치 낙양춘을 월중단계를 수선절고 금대 문장이 자유인을 뜻은 다음과 같다. 초나라 손이 서쪽에서 놀다가 길이 진나라에 드니
술집에 와 낙양춘 술에 취하였도다. 달 가운데 붉은 개수나무를 누가 먼저 꺼글고 오늘날 문장이 스스로 사람이 있도다. 여러 선비가 처음에 양형을 쉽게 여겨 글을 지으라 하다가 양형의 글이 서멀에 눈에 든 것을 보고 낙담하여 계랑을 돌아보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양생이 그 기색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여러 선비에게 하직하고 말하였다. 소재가 여러 형에 가엾게 여겨 돌보심을 입어 술이 취하니 감사하거니와 갈 길이 멀어 종일 다 마치 못하겠습니다. 훗날 곡강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말리지 아니하였다. 생이 누각에서 내려가자 계랑이 바삐 내려와 생에게 말하였다. 이 길로 가시다가 길가 분칠한 담장 밖에 앵두아가 성한 곳이 바로 첩의 집입니다. 원컨대 상공께서 먼저 가시어 첩을 기다리십시오. 첩 또한 곧 따라 가겠습니다. 생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갔다. 서머리 누각에 올라가 여러 선비께 고하여 말하였다. 모든 상공이 첩을 더럽게 아니 여기시어 한 곡조 노래로 연분을 정하셨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선비가 말하였다. 양생은 객이라서 우리와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거리낄 것 있겠는가? 서머리 말하였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첩이 병이 있어 먼저 가오니 원컨대 상공들은 종일토록 즐기십시오. 하고 하직하고 천천히 걸어 누각에서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앙심을 품었지만 처음에 이미 언약이 있었고 또 그 냉소하는 기색을 보고 감히 한 말도 못하였다. 이때 생이 객점에 머물다가 날이 저물어 서멀의 집을 찾아가니 서멀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중당을 쓸고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생이 앵두와 나무에 나귀를 메고 문을 두드리며 불러 말하였다. 계랑은 있느냐? 서멀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신을 벗고 내달아 손을 이끌어 말하였다. 상공께서 먼저 가셨는데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이 손을 기다려야 오르냐, 손이 주인을 기다려야 오르냐. 서로 이끌고 중당에 들어가 옥술잔에 술을 부어 취토록 권한 후에 원앙금침을 한 가지로 하니 초양대에서 무산 신녀를 만난 듯 낙포 왕모 선녀를 만난 듯 그 즐거움을 어이 다 기록하겠는가. 이럭저럭 밤이 깊었다. 서멀이 눈물을 머금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첩의 몸을 이미 상공께 의탁하였으니 첩의 사정을 잠깐 생각하십시오. 첩은 조 땅 사람입니다. 첩의 부친이 이 고을 태수가 되었는데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신 후에 가세가 몰락하고 고향이 멀어서 천리 밖에 반장할 길이 없어 첩의 계모가 첩을 백금을 받고 창가에 팔아 장례를 치르니 첩이 차마 거스르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몸을 굽혀 이제까지 부재하였는데 천행을 입어 난군을 만나니 해와 달이 다시 밝은 듯합니다. 원컨대 난군께서 첩을 비루하게 생각지 아니하신다면 울깃는 종이나 될까 합니다. 양생이 말하였다. 나는 본디 가난하여 처첩을 둠이 어려우니 차단께 말씀드려 아내를 삼겠다. 서멀이 앉아 말하였다. 난군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천하의 재주를 헤아리건대 난군께 미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과거 장원은 하려니와 승상의 인근과 장군의 절월이 오래지 아니하여서 난군께 돌아올 것이니 천하 미색이 누가 아니 쫓겠습니까? 어찌 저만한 사람으로 아내 삼기를 원하십니까? 난군은 어진 아내를 구하여 대부인을 모신 후에 첩을 버리시지나 마십시오. 생이 말하였다. 내 일찍이 화엄 땅을 지나다가 마침 진가 여자를 보니 그 얼굴과 재주가 계랑과 비슷하였는데 불행하게 죽었으니 어디 가서 다시 어진 아내를 얻겠는가. 서멀이 말하였다. 그 처자는 진어사의 딸 채봉입니다. 진어사가 낙양태수로 오셨던 때에 첩이 그 낭자와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낭자 같은 얼굴과 재주는 과연 얻기 어렵거니와 이제는 속절없으니 생각지 마시고 다른 데 구원하십시오. 생이 말하였다. 옛부터 천하 절색이 없다 하니 진낭자와 개낭자가 있는데 또 어디 가서 다시 구하겠는가. 서멀이 웃으며 말하였다. 난군의 말씀이 진실로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우리 창가로 말하면 절색이 셋이 있으니 강남의 만호견이요, 하북의 적경홍이요, 낙양의 개서멀입니다. 첩은 모처럼 허황된 이름을 얻었지만 만호견과 적경홍은 진실로 절색입니다. 어찌 천하에 절색이 없다 하겠습니까? 생이 말하였다. 저 두 낭자는 외람되게 개낭과 이름을 가지러니 하였구나. 서멀이 말하였다. 오견은 먼 지방 사람이라 보지는 못하였지만 경홍은 저와 아주 형제 같으니 경홍의 일생 본말을 대충 고하겠습니다. 경홍은 곧 반주 양민의 딸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그 고목께 위탁하였는데 10세부터 아주 빼어난 미색이 하북의 이름이 자자하여 금방 사람이 천금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아 매파가 구름같이 모였지만
경웅이 모두 물리치니 매파가 고모에게 물어 말하였습니다. 동서로 모두 물리치니 어떤 훌륭한 신랑을 구하여야 고모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대승상의 총애하는 첩이 되고자 하시는가? 아니면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시는가? 이름난 선비에게 허락고자 하시는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에게 보내고자 하시는가? 경웅이 크게 노하여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진나라 때 동산에서 기생들을 모아들이던 사한석이 있으면 가히 대승상의 첩이 될 것이요. 삼국때 사람들에게 곡조 가르치던 주공근이 있으면 가히 절도사의 첩이 될 것이요. 현종조의 청평사를 드리던 한림학사가 있으면 가히 이름난 선비를 좇을 것이요. 무제 때 봉황곡을 아뢰던 사마상여가 곧 있으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를 가히 따를 것이라 하니 모든 매파가 크게 웃고 흩어졌습니다. 경웅이 첩과 함께 상국사에 놀러가 첩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진실로 뜻하던 군자를 만나거든 서로 청거하여 함께 한 사람을 섬겨 백년을 해로하자. 고하여 첩이 또한 허락하였는데 첩이 난군을 만남에 문득 경웅을 생각하지만 경웅이 산동 제후의 궁중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호사다마입니다. 왕후의 희첩이 부귀가 급진하나 이것은 경웅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어서 탄식하여 말하였다. 어찌 한번 경웅을 보고 이 정회를 풀겠습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창가에 비록 재색이 많으나 사대부 집의 규수는 보지 못하니 어찌 알겠는가? 서머리 말하였다. 내 눈으로 보건대 진낭자만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장한 사람이 다 정사도의 여자가 요조한 얼굴과 유한한 덕행이 당세의 으뜸이라 하니 첩이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름이 높으면 실속 없는 빈 명예가 없다. 하니 원컨대 난구는 경성에 가셔서 두루 방문하십시오. 이때 닭이 울어 날이 샜다. 서머리 말하였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상궁은 가십시오. 이후에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아녀자를 위하여 떠나는 것을 슬퍼 마십시오. 하물며 어제 여러 공자들의 앙심 품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생이 오히려 눈물을 뿌리고 떠났다. 각설이라